함축적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데이비드 휴메의 명언. 데이비드 휴면 18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로 경험론과 회의론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사상으로 유명한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이다. 휴면 인간의 지식이 감각 경험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모든 과학적 탐구는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휴미 20대의 지필한 인간 본성론의 핵심은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관습을 통해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이다. 당시 계몽시대는 신이나 왕에 이끌리지 않고 인간 스스로 깨어난 시대로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당시 주류 사상의 도전장을 내민 데이비드 휴메의 함축적이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깊은 통찰이 넘치는 명언들을 살펴본다. 어떤 종류의 자유도 한꺼번에 잃는 일은 드물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증거와 조화시킬 줄 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가장 생동감 있는 생각은 여전히 가장 지루한 감각보다 못하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관념을 형성하는 것과 단순히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동일한 작업이다. 즐거움에 대한 기대는 그 자체로 매우 상당한 즐거움이다. 연민이란 자신보다 약한 자들의 보내는 강자들의 선량한 의식일 뿐이다. 철학자가 되어라. 그러나 그대의 모든 철학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간이어라. 친구와의 자유로운 대화는 그 어떤 위로보다 나를 기쁘게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오류는 위험하지만 철학의 오류는 웃음거리일 뿐이다. 조금의 철학은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들고 많을 경우에는 그를 종교로 전환시킨다. 합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칭찬은 받아도 기쁘지 않다. 오히려 그런 특질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수가 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이성을, 이성으로부터 결론을 얻는다. 아름다움은 순전히 관찰자의 눈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철학도 재앙과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지혜는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 사안에서 회의론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모든 결론과 지식은 마지막에는 관습과 습관에 불과하다. 자연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확실성의 상태에서 살도록 강요한다. 미덕이란 쾌락과 행복을 증진하는 성향이다. 영혼의 평화는 모든 외적 상황에 무관하게 달성될 수 있다. 철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관습이다.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끈은 이성이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은 관찰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나온다. 습관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 모든 과학 중에서 정치만큼 첫 등장이 기만적인 것은 없다. 가장 좋은 것의 부패는 가장 나쁜 것을 낳는다. 천국과 지옥은 선과 악이라는 두 종류의 인간을 가정한다. 그러나 인류의 대부분은 악덕과 미덕 사이를 떠다닌다. 그의 상황이 그의 성질에 어울려서 그는 행복하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질에 더 잘 어울린다. 역사는 인간 본성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 심지어 가장 독재적인 권력도 궁극적으로 의견에 의존한다. 인생의 짧고 불확실함을 생각할 때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비열해 보이는가. 사람들이 가장 확신하고 오만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잘못 알고 있다. 백조를 아무리 관찰해도 모든 백조가 흰색이라는 추론을 허용할 수 없지만 검은 백조 한 마리만 관찰해도 그 결론에 반박하기가 충분하다. 습관은 인간 생활의 가장 큰 안내자이다. 철학적인 눈으로 인간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수가 소수에 의해 쉽게 지배되는 것과 지배자의 감정과 열정에 내맡기는 암묵적인 복종만큼 놀라운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노동으로 구매된다. 도덕성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느껴지는 것이다.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이다. 피가 아닌 땀을 흘리기 시작할 때이다. 기적적 성공을 바라느니 좋은 취향을 갈고 닦아라. 좋은 취향을 막는 것이 기적이다. 경이로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최상의 방편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 원하는 행동이 자동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습관은 정신을 바꿔 그 속에 좋은 기질과 성향을 심어 넣는 강력한 수단이다. 확실한 지식은 단지 수학적인 것일 뿐이며 이를 제외한 지식의 대부분은
경험에 의거한 것이다. 관념과 인상은 그 내용에서 다를 것이 없다. 관념과 인상은 매우 유사하며 관념은 인상의 반영이다. 관념과 인상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 힘과 생동성이다. 그러므로 정신의 지각은 모두 이중적이며 지각들은 모두 인상과 관념으로 나타난다. 종교의 중요한 원리는 두려움이고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습관이다. 지상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가상의 천국이 필요가 없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현상이다. 그 사람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현상보다 그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더 기적에 가까워야만 그 기적을 믿을 수 있다. 미신의 원인은 허약함과 두려움과 비애가 있다. 미신은 슬픈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미신을 가지게 된다. 칭찬을 받는 것보다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더욱 어렵다. 위대한 일이나 현명한 행동도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은 경우가 많다. 비난을 면하고 싶다면 평생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길은 배움의 길을 통해 이어지며 다른 사람을 위해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인류의 은인으로 여겨야 한다. 가장 비옥한 토양과 같이 가장 부유한 천재도 경작되지 않으면 가장 무성한 잡초로 싹을 틔운다. 인류의 대부분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얕은 사상가와 진리를 초월하는 난해한 사상가이다.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다. 미래에 대한 불신은 도덕적 유대를 상당 부분 느슨하게 하고 그 때문에 시민사회의 평화에 유해할 수 있다. 거절할 자유가 없는 한 선택의 자유도 없다. 모든 인식은 지각의 묶음이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감각을 넘지 못한다. 인식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과 경험에 의존한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은 지식과 이성의 주요 동력이다. 철학자를 시기하는 작가는 거의 없다. 다른 종류의 글을 쓰는 작가, 다른 국가의 작가 또는 다른 시대에 속한 작가를 시기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은 사물 자체의 성질이 아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마음은 다른 아름다움을 인식한다. 증오하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것, 이 모든 것은 인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인기와 애국심의 절정은 여전히 권력과 폭정으로 가는 길이다. 어떤 상황이 자기 기질에 맞는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질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하다. 미래가 과거를 닮았다는 가정은 어떤 종류의 주장에도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습관에서 비롯된다. 비난을 피하는 것이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 어렵다. 어떤 인간의 증언도 기적을 증명하고 그것을 종교의 어떤 시스템의 정당한 토대로 만들 수는 없다. 침울한 무관심 속에서 진정한 지혜도 진정한 행복도 찾을 수 없다. 관습은 인간의 삶의 가장 큰 지침이다. 인간의 행복은 재화의 풍부함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은 소유하는 평화와 안전에 있다. 자신의 재물과 타인의 재물을 구별하는 것은 타인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이다. 모든 정부마다 권위와 자유 사이에 내적 투쟁이 있다. 인간의 치유와 논리로 간단히 증명될 정도의 존재라면 애초에 절대적, 초월적인 신이라고 할 수도 없을 테고 설사 궁극적인 무언가가 정말로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인격적인 신이라는 보장도 없으며 무엇보다 그 인간적인 신이 꼭 기독교의 신이라는 보장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감정, 우리 열정의 선동, 우리 애정의 격렬함은 모든 이성적 결론을 소멸시키고 심오한 철학자를 단순한 평민으로 만든다. 본성은 나의 철학적 우울감과 섬광으로부터 나를 치료해준다. 본성은 나의 비뚤어진 정신을 편안히 해주거나 부업으로 생생한 감각을 느끼게 해. 이 모든 키메라들을 없애버린다. 이렇듯 데이비드 휴메의 주요 사상은 이성보다 감각 경험이 지식의 기초라고 강조한 경험주. 우리가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불확실하여 진정한 인과 관계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회의주.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인과성을 추론하지만 이 연관성이 실제로 필연적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인과성에 대한 회의. 기독교와 같은 자연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과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자연과 종교에 대한 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근대 철학과 과학에 큰 영향을 미친 휴메, 회의주의와 경험주의는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게 했다. 특히 지식, 인식론과 윤리학, 인간 심리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이바지했다. 따라서 이성중시의 주류 사상에
도전장을 매민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 명언은 스스로 삶의 깊은 통찰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